여러분 손흥민 선수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와 함께 좋은 호흡을 맞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무엇이냐면 케인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이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 팀에서 함께 굉장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 둘의 콤비는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리그가, 이 영국의 리그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 선수가 합작하여서 넣은 골이 역대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넣었냐면 47골을 넣은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 케인 선수한테 패스해가지고 케인 선수가 골을 넣거나, 아니면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거나, 이게 이제 콤비네이션 골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이렇게 어시스트를 하고 골을 넣은 게 이 47골, 둘이서만 47골을 넣은 것이고, 이 2등이 36골이니까 격차가 얼마나 심한 줄 알겠죠. 굉장했던 것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공격을 둘이서만 하는 것 같았다. 이 축구가 몇 명이서 하는 게임이죠? 11명이서 하는 게임인데 마치 둘이서 공격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케인하고 자기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 4골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을 동안 이 어시스트를 누가 했냐면 이 케인 선수가 4번이나 다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죠. 그때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케인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를 보지 않아도 제가 패스할 곳에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고 있을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손흥민 선수를 믿고 패스를 하면 손흥민 선수는 어김없이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또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선수 다 정말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은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무기로 이 유리에다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물방울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뿌리게 되면 또는 한 번 더 뿌리게 되면 이 물방울이 점점 커지더니 옆에 물방울 만나가지고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물방울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물방울이 모이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방울들이 모이게 되면 힘이 생겨서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동요 중에 돌과 물이라는 동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선창하면 다 따라 하실 거예요.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동요죠. 제가 이거를 부를까 했는데 쑥스러워가지고 부르지 못했어요. 원래 계획은 부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네요. 물방울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방울이 여럿이 모이면요 힘이 생겨서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는 또 다른 물줄기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더 큰 물줄기가 되며 결국에는 큰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큰 강물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지형 지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나 이런 개천을 보면 이 물이 흐른 곳에는 지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주 옛날에 지리 시간에 배워가지고 다들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는요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는 힘이 없고 약할 수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야지만 그 팀이 힘이 생겨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면
이 마귀와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는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큰 강물이 지형지물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또 부유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항구 도시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이 항구 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타락과 죄의 유혹이 굉장히 심한 곳, 굉장히 타락한 곳, 죄가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는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어요.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의 상인과 선원들이 이 빈둥거리면서 돌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항구에서의 일이 이렇게 하루의 일이 끝마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쾌락의 밤길이 되어서 이 술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도 참 많이 행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런 곳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좋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성경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소개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특히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의 이 영적인 능력에 관해서 이 다른 경쟁학도랑 함께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역자를 따르는 이 분열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당파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분쟁이 있다는 소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이 목회자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나쳐가지고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몸의 각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인 이 손과 발, 이 눈, 코, 입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다 개성이 있고 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알려주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탕수육을 먹을 때 부어 먹는 사람이 있고요, 찍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부어 먹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찍어 먹는 사람이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찍먹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요 다 다양해요. 짜장면, 짬뽕 좋아하냐 하면 또 나뉠 거고요, 여러 가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상대방의 지금 상황을 맞춰주는 것에 더 장점이 있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할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2010년도에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로 이 선교를 다녀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부팀장과 물품 관리 뭐 이런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아내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교회학교 팀장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학교 사역을 전담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노방존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교회학교 사역을 할 일이 없었는데, 이 르완다로 넘어가서는 르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가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몇 살이었냐면 2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고 사회 경험도 많이 없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다음 날 혼자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혼자서 이 교회학교 사역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당연히 그 부담감에 걱정도 되고 눈물도 날만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로 생각하면 굉장히 극티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처음에는 왜 울고 있냐고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위로하면서 이거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함께 해줄 거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 얘기를 들어도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격이 급한 저는 왜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냐고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말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내랑 얘기를 해보는데 그때 참 많이 서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저는 저대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성격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 몰랐겠어요? 알지만 그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인데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너는 틀렸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로서 우리 청년부들이 있고요, 또 첫 모임을 시작하는 더 브릿지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고자 함께 자리를 빛내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믿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 열정과 도전,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더 브릿지 선교회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세대는 신앙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후배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며 본을 보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3040 세대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장년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과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청년들은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고, 30, 40대 우리 더브릿지 선교회쯤 되는 그 30, 40대는 3040 세대는 우리는 너무 바쁘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갈 데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은 세대가 있고 많은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때때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죠. 근데 11명의 선수는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11명의 선수가 하나와 같이 움직일 때 그 팀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축구팀에는 누가 있냐면 감독님이 있는 거예요. 이 감독은 11명 선수 개개인의 그 특성과 이 성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역할을 주고요, 저 사람한테는 또 다른 역할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감독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감독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팀인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발맞춰 나아갈 때 우리는 한 팀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 가사를 보면요, 사랑하는 좀 자신감 있게 불러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3절 가사를 보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같은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서로에 대한 이 필요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눈이 이 손을 가리켜서 너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고, 이 머리가 발더러 너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 눈처럼 앞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손이 되어가지고 직접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이 이 손 없이 아무것도 짚을 수 없고요, 이 머리가 발 없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요 다 다르고 그 역할이 다르지만 어떻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 그리고 봉사자, 그리고 중보 기도자, 전도자, 재정 담당자 등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는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모든 세대도 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청년 세대도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3040 세대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장년 세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특히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3040 세대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 발표에 따르면 이 지난 10년간 이 교회를 떠난 교인 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0대는요 지난 10년간 19%에서 9%로 줄어들었고요, 30대는 21%에서 1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26%에서 14%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최근 10년 사이에 20대, 30대, 40대가 절반이나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예전에 또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그때는 보통 청년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 3040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의 이 이탈률,
우리 가장 높은 세대가 어디냐면 바로 3040 세대로 3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20%의 이 젊은 청년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많이 복귀했고, 우리 어른들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복귀를 했는데, 이 3040 세대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복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40 세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 일상생활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나의 삶을 만족하면서 지내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60대 이상은 52%가, 절반이 넘는 성도님이 삶에 만족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30대는요 41%만 만족한다라고 했고, 40대는 37%만 삶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3040 세대가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답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3040 세대는 뭐가 그렇게 힘들까, 이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직장과 사회생활, 그리고 가사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직장과 사회생활로 인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지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8%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가사와 육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다라는 조사에 57%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3040 세대가 일과 사회생활, 그리고 가사와 육아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3040 세대 중에 3명의 1명은 힘든 직장과 이 집안일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출석 교회를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3040 세대가 타 연령대보다 가장 교회 출석의 만족도가 낮게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 봉사나 모임 등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비율도 3040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금 3040 세대는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자료는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 비활동자, 즉 이 봉사하거나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 3명 중에 2명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3명 중에 2명은 이 활동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면 내가 나갈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한 코로나 이후 3040 세대가 교회 이탈자 중에서 가장 많았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로 생각보다 지금 3040 세대는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된 자료처럼 지금 3040 세대들은요, 다른 세대들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과 우리 장년들 사이에 어느 즈음엔가 위치하며, 이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닌 곳에서 이 방황하면서 있는 세대들이 바로 3040 세대들이 있고, 그런 3040 세대들이 각 교회마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우리 교회는요, 올해부터 더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3040 세대가 모여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일로 잡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를 비롯하여서 더 브릿지 3040 세대도 함께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전 성도님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한 몸으로서 다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우리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한 몸으로서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올해로 4년 차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5년 전, 6년 전쯤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학교와 이 청년부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담당 교육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 그 이전보다 우리 교회학교와 이 청년부가 더욱더 든든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든든해지는 것을 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였을 것이에요.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이 3040 세대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비활동자 중 3분의 2는 활동을 권유받으면 활동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고 있는 3040 세대들도 50%에 넘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그동안 교회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 더 브릿지 모임이 시작되면 그동안 교회에 돌아오지 못했던 3040 세대들이 다시금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운 점들이 이 신앙 안에서 조금씩 해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몸의 중심 코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든든한 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 때가 언젠간 오는데, 이 앞으로 세워질 더 브릿지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지금 3040 세대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고충을 그때에 대해서 조금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앞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요즘에 교회 특징 중에 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3040 세대들이 모인 교회는요, 3040 세대들로요 바글바글 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040 세대는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040 세대들 모인 교회는 교회 학교도 바글바글 거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주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게 되는 더 브릿지 모임이 튼튼하게 세워지며 모이기 시작할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교회 학교도 덩달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040 세대들은 이 더 브릿지 모임에 나와서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는 이 생명의 모임이 이 브릿지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성실하게 임하며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3040 선배들이 바로 나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더 브릿지 모임이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이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브릿지 모임을 든든하게 세움으로 우리 3040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비롯하여서 청년과 교회학교 등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 어떤 물질이죠? 네, 어디선가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단단하고 하는 물질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공하는 줄 아세요?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을 한 지점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이제 쏘게 되면, 그리고 그 물에 이제 연마제를 섞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쏘게 되면 다이아몬드마저 가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물 자체는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가지고 한 곳을 향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쏘게 되면 다이아몬드까지도 가공할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한 곳으로 집중한다라는 것, 이것에는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또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합치면 굉장한 힘이 이곳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일어났었는데요. 이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왕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들의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나타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성벽 재건이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이 도구를 들고 그렇게 싸울 준비와 함께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갔더니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40일 만에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더 브릿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나이가 올해 이제 41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 3040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이, 그때 신앙이 어느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 가정과 또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 가장의 무게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감기 몸살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요 갑자기 폭포수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인데 저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얼마나 흐느끼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동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괜찮다라고 했었지만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이 가장이라고 하는 이 무게에 짓눌린 이 감정이 이 겹겹이 쌓이다 못해서 폭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남성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장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가장의 무게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숨은 깊어지고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다 말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기에는 현실이 너무 벅차다. 쌓여가는 책임, 끝없는 고민, 넘어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어느새 굳게 담은 입술 끝에서 말 대신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숨죽여 흘려야 하는 눈물, 들키면 안 되는 눈물. 하지만 다시 묵묵히 일어나야 한다. 이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가장의 길이기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임신할 때의 기쁨과 아이를 출산할 때의 기쁨은 너무나도 큰데요, 그에 반해서 자기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갑니다. 처녀 때처럼 네일 아트도 해보고 싶고, 예쁘게 염색도 하고 싶고, 예쁜 치마를 비롯해 예쁜 옷도 입고 싶지만, 이 아이를 안고 아이를 케어하려다 보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면 잠도 자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 커피도 못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은데 그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도 못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바쁜 남편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오늘도 야근이라는 대답뿐입니다. 그렇게 집에서 아이와 둘이서 있다가 보면 그 누군가와 대화도 못하며 출산 전과 비교해 이 내 몸이 달라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과 함께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힘든 시간을 신앙으로 극복해 보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밥 달라고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어느샌가 정신 차리고 보면 예배는 끝나버리고, 이 엄마는 아이 보느라 지친 상태가 되어서 그냥 터벅터벅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생이 되면 신앙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을 보낸 뒤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답과 돌파구 없이 한 해 한 해 시간은 흘러갔고, 뒤돌아보니 나의 신앙은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진지하고 또 무겁게 말하였지만 아마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이와 같은 고충을 겪었을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작되는 이 더 브릿지 모임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브릿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 세대, 3040 세대, 우리 청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굳게 선즉 살리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고 1월 첫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과 성령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 함께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인정하시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데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의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체 중에 아픈 지체가 있으면 우리는 같은 몸으로서 같이 아픈 것을 깨닫사오니 각 지체마다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더 브릿지 모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브릿지 성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